예,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으로 기다림의 자리에서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책꽂이에도 혹시 꽂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제목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조지 뮬러의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한 책이죠.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요. 그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요? 믿음이 그런 걸 세고 있나요? 그런 표정이시죠. 믿음이죠.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보고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은 딱 5만 번 기도했을까요? 100% 응답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설마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 받은 게 아니라 글쎄요. 기도는 한 100만 번쯤 하시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냥 100만 번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몇 퍼센트죠? 100만 번에 5만 번이니까 5%죠. 한 5% 응답을 받았나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퍼센트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중요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훨씬 많은 시간들을 겪는 것 또는 정말 잘 이겨내야 되는 시간이 뭐냐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삼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겐 참 또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또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 은혜도 되고 또 도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깊이 가져보면 응답의 이야기보다 또 때로는 기다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응답의 이야기보다는 기다림의 이야기,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천하의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3편 읽어봤잖아요.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합니까? 13편 1절 첫 마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냐고 시작을 해요, 다윗이. 그런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냐고 한 번 묻는 게 아니죠. 그 1절 마지막에 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2절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2절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하리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고 지금 1, 2절 그 두 구절 속에 4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도 이 기다림이 힘들죠. 반대로 말하면 다윗에게도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 시편 13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되게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또 맥없이 지나갈 수 있는 시편이지만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본문은 시편 13편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3편이죠. 다시 1절로 가보시면 1절에서 다윗이 지금 힘든 게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결국에는 지금 다윗은 뭐가 힘드냐?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힘들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선교를 간다고 치면 선교에 이렇게 단기 선교다. 아니 심지어는 1, 2년 하는 그런 중단기 선교를 간다고 치더라도 한 1, 2년 하나님께서 근데 선교를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그래도 또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왜? 힘든 줄 알고 왔어. 하나님의 침묵하시지 않았고 힘든 자리에 가서 좀 1, 2년 버티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 몸이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다윗은 견딜 수 없이 힘들다고 말하는 중이죠. 그러면서 2절에 가보시면 그 기다림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신 게 너무 힘드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번민이 되고 종일토록 근심이 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게 조용히 외쳤겠어요? 부르짖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제 2절 마지막에 그 고통과 번민을 얘기하면서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언제까지 이 원수의 공격을 내가 받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요, 여기서? 다윗을 치면서 공격하고 하는 이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요? 어린 시절의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던 어린 시절의 다윗은 최고 큰 적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양을 물어가는 곰이나 사자가 가장 실질적인.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곰이나 사자, 자기 양을 물어가는 사자가 원수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컸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막 기름 부음도 받고 막 이렇게 사울 왕 앞에 가면서 이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 그럼 이제 사울이 원수야. 뭐 이해가 돼요. 그치? 사울 저거 원수 같은 사울이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막 죽여, 압살롬이 원수야.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평생에서 진짜 또 원수는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다윗이 주적이 블레셋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가 뭐 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아. 블레셋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사울도 있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이게 다윗의 원수일까요? 그 지금은 다윗을 누가 이 원수가 누굴까요? 지금 오늘 시편 13편에 다윗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울일까요? 블레셋일까요? 압살롬일까요? 사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누굴까요? 오늘 시편 42편에 가보면 시편 42편 2, 3절에 가보면 뭐 이게 비록 다윗의 시라고는 안 적혀 있지만 굉장히 다윗이 지은 시처럼 보이는 그 시편 42편에 가보면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뭐 어디를 봐도 찾아낼 수가 있지만 시편 42편 2, 3절에 가보면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좀 힌트를 줍니다. 자, 시편 42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거기 시편 40편 2절에 보시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세요.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시편 13편에도 주님 언제까지 얼굴을 나에게 숨기실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편 42편 2절도 내가 언제 주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데 이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지금 고통과 번민이 휩싸여 있죠. 자, 원수가 그 중간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너 천하의 다윗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하나님 펄펄 살아계시다며. 골리앗도 때려 눕혔다며. 근데 지금 그 하나님 어디 계셔? 전능하시다며.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시다며.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며. 만유의 주이시라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네 눈물 흘리고 네 고통스럽고 밤마다 힘들어 죽겠는 그곳에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는 그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 원수는 다윗의 현실을 흔드는 게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원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수는 다윗의 현실을 흔드는 게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토록 짓내기도록 너 힘든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믿음을 흔들고 있죠. 우리의 원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어렸을 땐 사자였다가 조금 크면 사울이었다가 조금 더 나이 들면 압살롬이었다가 블레셋이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진짜 사자 앞에서도 서고 골리앗 앞에서도 서고 사울의 그 창을 피해야 되기도 하고 압살롬같이 그냥 이상한 놈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듭니다. 원수는. 중요한 거. 자, 지금부터 이제 졸면 안 되십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그게 원수가 맞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수를 알아채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욥에게는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뺏어갔어요. 마귀가. 그러면 그 마귀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나서 뺏었겠습니까? 자식이 탐나서 뺏었겠습니까? 건강을 뭐 자기가 취하려고 뺏었겠습니까? 마귀가 욥을 왜 흔들죠? 우리 1, 2장에 보면 욥기 1, 2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마귀가 욥을 왜 다 뺏어갑니까? 그 현실을 왜 이렇게 흔들어대죠?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욥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재산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흔들잖아요. 근데 욥이 그 믿음을 흔드는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버티는 게 그 욥기예요, 그게.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재산도 장수도 지혜도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런 마귀가 솔로몬의 무엇을 흔듭니까? 재산을 뺏어갑니까? 안 뺏어가요. 뭘 뺏어? 자식을 안 뺏어간다니까? 근데 마귀가 솔로몬의 뭘 흔들어요? 믿음을 흔드는 거야. 그의 지혜로, 그의 가진, 복받은 재물로, 그가 가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자기의 믿음을 흔드는 원수에게 당하는 거죠. 근데 정작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솔로몬을 뒤흔들고 있는데,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정작 솔로몬, 그 지혜가 넘친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그 솔로몬이 정작 뭐는 몰라요? 마귀가 지금 그 원수가 자기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질 못해요. 사울도 알아채질 못해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아챈다는 게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채십니까? 원수는 우리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게 뺏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재산을 뺏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재산을 퍼부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밀어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막 갖다 붓기도 하겠죠. 마귀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건 재산도 명예도 재물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그걸 알아채느냐고요. 다윗은 알아챘어요, 그걸.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알아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냐고 악을 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자 3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뭘 두려워해요? 이러다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다윗이 명백하게 원수의 존재, 그리고 원수가 하는 일, 원수가 자기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얼마나 명백하게 알았냐면 다윗은 두렵대. 뭐가 두렵냐?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번민하다가 내가 죽어버릴까 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망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왜? 원수가 나로 사망의 잠을 자게 하니까. 믿음을 흔들어서 사망의 잠을 자게 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하는 일을 알아채고 있어.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원수가 하는 일을 알아채는 이 사망의 잠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잠이 뭐냐? 그 사망의 잠에 빠질까? 그 바로 앞에 3절 중반부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가려진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망의 잠에 빠진다는 건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뭘 못 보게 하느냐? 실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다. 그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로마 감옥에 철커덕 갇혔어. 그러면 복음도 갇히고 자기도 갇혔으니 다 갇혔느냐? 아니, 바울이 보니까 뭐는 퍼져나가, 복음은 퍼져나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기뻐. 복음은 퍼져나가고 나는 여전히 기쁘네. 뭘 알 수 있어? 실체를 보고 있는 바울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 몸은 갇혀 있고 지금 복음 전할 기회는 자꾸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 현실이 되게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바울은 눈을 크게 뜨고 실체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체를 놓칠까 봐, 살아계신 하나님 놓칠까 봐, 사망의 잠에 빠져서 그 실체를 놓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죠. 원수가 나를 공격해오고 있고 뭘 자기에게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냥 시편 13편이 우리가 시편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그저 읽어 지나갈 수 있는 시편일 것 같지만 참 이 시편 13편이 이 다윗이 정말로 악을 쓰면서 그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실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로 치열하게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사망의 잠이라면 바울도
그 감옥 안에서 아까 로마 감옥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봤지만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로마 감옥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히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어.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의 감옥 안에 갇혔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원래 이렇게 아시아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삥 돌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가지고 빌립보로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가지고 갔더니 가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뒤 터지고 감옥 안에 갇히고 쇠고랑에 갇혀가지고 채찍으로 얻어 터져가지고 몸은 피떡이 돼가지고 지금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은 뭘 안 놓치는 거예요? 실체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번이나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그 빌립보서에서, 물론 그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거지만 그 똑같은 그 복음의 실체를 보는 그 유사한 모습이, 요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감옥 안에 12장 6절에 가보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바울은 아닌데 되게 비슷해. 자, 사도행전 12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왕 헤롯이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 이제 막 예수쟁이들과 유대인들의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폭동을 좀 가라앉히려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누가 좋아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네? 그러면 그 더 대빵처럼 보이는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가 하늘을 치솟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잡아가뒀어. 오늘 이 12장 첫 줄에 보시면, 6절 첫 줄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형 날짜를 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사형 날짜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응? 오늘 9월 29일이죠? 자, 11월 30일 날도 사형. 그럼 이제 2달 남았네? 2달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사형 날짜를 안 가르쳐 주죠. 사형 날짜 안 가르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나와서 야, 면회, 그래서 불러서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데리고 가면 그게 이제 사형 날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런 인권이 없었어. 너 내일 사형. 그러고서 잡아가뒀어.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행전 12장 6절 위아래를 읽어보면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이 되자 어디가 비상이 걸렸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이 걸렸지.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아서 철야 기도가 시작됐어. 베드로 목사님 위해서 철야 기도가 시작됐어. 막 기도해. 전 교인이 와가지고 막 그 꼬맹이까지 다 와서 기도를 해. 근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베드로가 이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너 내일 사형이야 그러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 또 뭐 또 하면 안 돼. 자살도 하면 안 돼. 베드로가 자살했다가 정치적 목적이 없어져. 멋지게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살도 하면 안 되고 또 베드로가 도망가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 쇠사슬로 막 두 쇠사슬로 묶고, 심지어는 군인이 아예 그냥 베드로 옆에, 여기 나오잖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군인도 그냥 아예 옆에 가가지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제 지키는 거야. 군인도 못 자, 전 교인도 그냥 막 다 집합 걸려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못 자. 누구만 자 지금? 정작 자기 혼자 자. 우리 형님만 자고 있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잠이죠. 이 잠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이 잠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이 평안한 잠을 사형 전날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실체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체를 보고 사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베드로는 이 밤에 무슨 꿈을 꿨을까요? 내일이면 내가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 뵙겠구나. 우리 예수님 만나겠네. 나. 아이고, 내 이 밤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만나겠구만.
그런 꿈 꾸지 않았을까요? 실체를 진짜 아는 베드로.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의 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사망의 잠이 나와요. 자, 사망의 잠이 어떤 건가 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21절, 19절로 21절까지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사망의 잠이에요. 이 사람 망했습니까? 아니요. 차고 넘치게 벌었어. 그래서 공장 저 창고를 더 지어야 돼. 배 두드리면서 살아. 완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 노후가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 배 두드리는 삶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사망의 잠이에요. 현실이 망하는 게 사망의 잠이 아니라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저 사는 일에 몰두하고 사는 것. 그걸 오늘 지금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만을, 네 삶만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너의 삶만 부요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 그걸 사망의 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윗은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 사망의 잠에 빠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3편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그 고통의 실제적인 뭔지는 잘 모르겠어. 배경은 모르겠어. 그게 압살롬인지 사울인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그럼에도 주님 내가 두려운 건 그러다가 망할까 봐가 아니라 이러다 나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나 이러다가 지금 내가 실체 붙들고 사는데 실체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다 보면 헛발질을 해요. 영원히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다 보면 헛발질을 한다고. 솔로몬이 마지막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의 마지막 후반부를 왜 성경을 통해서 잘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왜? 자꾸 헛발질하거든. 계속 헛발질이야 솔로몬이. 사울의 이 인생 이야기가 제가 그토록 그 사울 얘기를 뭐 1년 12달 내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 아쉬워 사울이요. 솔로몬보다는 더 아쉬워 사울 왕이.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는 족족 다 헛발질이야. 사망의 잠에 빠지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 왕권 지키느라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헛발질을 한다니까요. 그만한 헛발질이 어디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헛발질이 어디 있어. 다윗만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수가 없기 때문도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거 죽였다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을 아는 사울이. 천하의 사울이. 근데 그 헛발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 사울의 헛발질을 보고 살았어요. 그 헛발질의 대상이었어 자기가. 그렇죠? 다윗은 그 사울의 헛발질을 보고 살았다고. 헛발질을 하면 그 사망의 잠에 빠졌던 사울 그리고 그 헛발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심지어 다윗도 그런데 그런 천하의 다윗도 자기도 사망의 잠을 자다가 혼난 적이 있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저 뒤에 보면 인구조사하다가 그냥 홍구적을 나기도 하고 자기도 잠깐 사망의 잠을 자다가 헛발질을 하는 자기 인생을 보게 됐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망의 잠이 그토록 두려운 거예요. 봤거든 자기가. 사울의 인생을 통해 특별히 봤거든. 사람이 얼마나 헛발질을 크게 할 수 있는지 봤거든. 그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요. 그 오늘 4절에도 보시면 4절 오늘 13장 4절 13편 4절이죠. 시편 4절에 보시면 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원수가 내가 저놈을 이겼다. 원래 지금 마귀가 욥에게 내가 욥을 이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리포트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걸 못하지 마귀가. 왜? 욥이 버티니까. 사망의 잠에 안 빠져 얘는. 욥은 안 빠져. 그러니까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곧 보십시오 저거 믿음 흔들리는 거 이래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해 마귀가. 근데 만약에 사울 왕에 대해서였다면 하나님 앞에 마귀가 가서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저 보십시오. 저건 껌입니다. 껌 저거. 원수가 이겼다고. 마귀가 이겼다고. 저거 지금 사울 저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전혀 상관없이 비참한 죽음을 죽는 걸 보십시오. 저건 껌입니다. 껌. 원수가 내가 이겼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다윗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그 사망의 잠에 빠질 수 없다고 지금 계속. 악을 쓰고 뭐 악을 쓴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길을 쓰고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사망의 잠에서 빠질까봐 경계하면서 지금 다윗은 뭘 놓치고 있지 않는 겁니까? 결국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 사울만큼 사실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다윗이 미워 죽겠습니다. 요나단,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것도 왜 다윗을 왕시키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기라도 했어야지. 사울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언제까지냐고 따져 묻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질까 봐 두렵다고 막 기도하던 다윗이 5절 6절 가보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5절 6절에 확 다윗의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악을 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사망의 잠을 빠져서 헛발질할 수는 없는데, 원수에게 내가 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데 하면서 문득 다윗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의지할 바는 내 힘과 내 실력과 세상의 어떤 게 아니라 참 나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은 내 인생이 폼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나를 온전한 기쁨이 됩니다. 오늘 5절에서 갑자기 다윗의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건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냐고 땅바닥을 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던 다윗이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자, 치열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실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각성을 주시죠. 너의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의지는 참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주님이 나의 의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중인데, 참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내가 기뻐할 것은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앞에 어려운 것들이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완전한 기쁨입니다. 완전한 각성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따져 물을 때도 있어요. 가슴을 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깨달음, 진짜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그리고 진짜 의지할 바 되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다시 다윗에게 밀려오면서 마지막 6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이 시작이 돼요. 1, 2절에서는 언제까지냐고 땅바닥을 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것처럼 모양이 또 보이는데 6절에 가보면 다윗의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바울의 빌립보 전도가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피떡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쇠고랑에 묶여서 떨어졌을 때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지만, 아무리 바울이지만, 여러분, 나는 상상이 그렇게 안 돼.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구절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너무 힘든 형님이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바울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1, 2절처럼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아시아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왜 마게도냐로 오시게 하더니 복음도 막히고 나는 쓸데없이 터지고, 내 지금 같이 왔던 신라가 지금 피떡이 돼서 같이 옆에 쓰러져 있거든. 신라 얘는 뭡니까 지금? 나 따라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안 놓치는 거야. 왜? 바울은 실체를 보고 살기에 어디에 빠지면 안 돼? 사망의 잠에 빠지면 안 돼. 사망의 잠에 빠지는 건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야. 주님 언제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한밤중에 뭐가 시작이 돼요? 찬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감옥의 한밤중에 찬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모르지. 그 모르는데 뭘까?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뭘까? 저는 여러 가지 후보가 있어요, 사실은. 제 리스트가 있어. 그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음직한 찬송이 있어. 물론 뭐 이제 이런 찬송을 있었다면 불렀겠지 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어. 그 중에 오늘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온 세상이 조롱하겠죠. 아까도 보셨죠? 시편 42편. 네 하나님 어딨냐고.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이야, 못할 게 없는 너 바울.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님이시라며, 만유의 주인님이시라며, 그 예수님 어디 있어? 그 주님 어디 있어? 너 주님 전하다가 지금 이 꼴 당하고 있는데 그 주님 어디 있냐고. 온 세상이 조롱하죠.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붙드는 실체예요. 온 세상은 조롱하지만 주님 정령 사셨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 완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신 건 변함이 없어.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내가 답변할 말은 없을 수 있어. 너 이 고생하는데 주님 뭐 하시냐? 너 왜 주님 일하면서 왜 이 채찍에 쥐어 터져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이유는 모를 수는 있어. 근데 뭐는 부정할 수 없어. 주 정령 사신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답해 드릴 수 없어요. 저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답해 드릴 수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나한테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왜 그러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이 조롱해도 주 정령 사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펄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펄펄 살아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기도해도 여전히 답이 없으신데도 살아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습니다. 내 인식과 이성과 내 상황에 따라서 근거지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정령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이유와 목적과 그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증거가 분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하면 결론이 바뀌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처음에 다윗이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냐고 악다구니를 쳤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이 딜레마라고 하죠. 답 없는 질문들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형님 중에 뜬금없이 기가 막힌 대답을 가끔씩 하시는 형님이 계셔요. 나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형님 중에 계셔.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가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막 떡 먹고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저녁 때도 떡 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떡 안 줘. 그리고 자꾸 생명의 떡 얘기만 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막 그래. 떡 줄 생각은 저녁 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자꾸 생명의 떡 얘기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야 떡 줄 생각 없으신가 보다, 가자. 그러고 이제 집에 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떡만 먹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야, 니들도 갈래?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그 형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예요? 그 형님이? 베드로야. 베드로 형님.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여성 동지들도 다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 이렇게 사도를 보면 그냥 형님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베드로는 형님이야. 영원한 형님이죠. 또 이분의 이 뜬금없는 정답이 어디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가차없이 그냥 뜬금없이 완전한 정답을 얘기하는 우리 이 베드로 형님이 오늘 이 다윗이 언제까지냐고,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나 사망의 잠을 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까지냐고. 너무 힘들다고 주님 앞에 할 수 있죠. 그때 그러면 이 우리 형님이,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제가 오늘 문득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요 베드로 형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확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지지난 밤부터 정말 이 말씀이 제가 뭐 처음 하는 말씀도 아닌데 수백 번도 우리 더 했던 말씀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이 베드로 형님 뭐라고 답을 줄까요? 다윗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냐고 하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답을 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모든 시간표가 주님께 있다는 진리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모든 이게 다 아는 것 같죠. 그 이 베드로 형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모든 시간표가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베드로 형님도 엄청 성숙해서 이대로 끝내지 않으셔. 3장 9절이 있죠. 9절.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언제까지냐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회개가 더딘 겁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주님의 역사는 절대 더디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회개가 더딥니다. 주님의 약속이 언제까지냐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얼굴을 숨기시냐고, 하나님의 침묵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고. 아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언제까지냐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딱따구니를 쳤지만요, 사실은 우리 시편의 여러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평생을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기다림의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실체를 놓치면 사망의 잠에 빠지고, 사망의 잠에 빠지면 헛발질합니다. 우리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악을 쓰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체이신 그 주님을 십자가 부활로 확증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주님의 역사는 절대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더딥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